믿는다면 베레아처럼 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빌립보를 떠나게 된 바울 일행은 그리스 남쪽 지역 암비볼리아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가서 도착을 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는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고 교통의 중심지면서 무역이 활발했던 그런 상업 도시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이곳에는 아시아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 이곳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었고 성인 남성 10명 이상이 있으면 회당이 세워졌기 때문에 당연히 이곳에서도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관례대로 이 말은 바울이 익숙하던 대로 그가 늘 하던 대로 유대인 회당으로 들어가서는 성경을 펼친 채 성경을 강론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강론, 바울의 가르침은 언제나 주제가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복음이었습니다. 3절 말씀, 그가 전한 말씀을 함께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바울은 당시 구약에 있는 성경 말씀을 하나하나 풀어서 참 이것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또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렇게 좀 잘못 알고 있는 것은 구약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신약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24장 17절은 제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시는 주님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아멘.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세로 시작한 것은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 통째로 이 모든 성경이 다 어떻게 해요? 자기에 관해서 쓰여진 거라고 하는 것을 자세히 제자들에게 설명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참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프레임으로 성경을 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부터 모든 말씀의 주제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고 말씀을 읽으면 이게 뜬금없이 왜 이렇게 이런 말씀이 여기에 적혀 있을까? 왜 자꾸 뭘 먹지 말라고 할까? 뭘 자꾸 하지 말라고 할까? 주님이 우리에게 뭘 해라, 하지 마라, 우리를 강요하게 해서 우리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 그 모든 말씀의 주제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이렇게 구약 성경을 예수님의 프레임으로 성경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마태입니다. 마태는 구약 성경과 예수님을 어떻게 연결시키고 있을까요? 먼저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한 그 말씀의 성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임마누엘. 우리 함께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버적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주님이 임마누엘, 즉 우리와 함께하는 자로 오신 것은 이미 구약에서 약속한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자기 백성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죠.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모든 사람이. 그리고 여러분, 그 모든 사람 중에는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마누엘로 오신 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이 말씀에서 구약에서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이 신학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심으로 이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주님은 정말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주님이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안 믿으면, 잘 안 믿으면 주님이 이렇게 이름을 그렇게 지으셨을까요? 나의 이름이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 주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주님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또 두 번째, 이 땅에 머무르고자 하는 배경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어디로 오셨는가, 또 어디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성취가 있는데요. 그것은 마태복음 4장 13절과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브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변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디로 오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갈릴리로 오시겠다라고 예정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갈릴리라고 하는 이 땅은 말이 이스라엘이지, 그것은 이방인과 섞여진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버림받는 땅이었고 멸시받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흑암과 사망의 땅에 빛이 되어 그 땅을 되찾아오기로 예정하셨고, 또 그곳에 들어가 임마누엘 하심으로 그 약속을 지키시고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약속하신 이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만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 갈릴리는 흑암과 사망으로 둘러싸인 이 죄된 세상 전체를 말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흑암과 사망의 땅, 이 갈릴리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저는 이 빛과 어둠, 이 흑암과 이 사망의 땅에 오신 이 빛 대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주님의 말씀이 좀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삼손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삼손이 어떤 사람이죠? 삼손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올립니까? 삼손, 힘, 사사, 어떤 거예요? 나시린. 그렇죠. 삼손이 어떤 사람으로 기록된 거 보니까 이게 한번 화가 나면요, 광화문 문짝을 뜯어다가 저기 남대문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대단하죠? 또 나귀의 턱뼈 하나 가지고 1000명을 때려서 죽이는 거예요.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가지고 그 꼬리를 다 묶어가지고 그렇게 거기다 불을 질러서 블레셋 땅 그 밭에다가 불을 지른 사람이 이 삼손이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 삼손의 힘을 꺾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데릴라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삼손은 그 이름의 뜻이 태양의 아들이고, 데릴라는 그 이름의 뜻이 달의 여인입니다. 밤의 여인입니다. 어둠의 힘이, 어둠의 딸이 태양의 아들의 힘을 꺾어버린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를 처음 창조하실 때, 여러분,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을까요? 우리가 참 자존감이 낮고 걱정 근심에 많이 둘러싸이고 많이 불안해하고, 하여간 뭔가 걱정이 들어오면 거기서 잘 헤어나지 못하는, 참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들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 우리를 불안하게 창조했겠습니까? 그렇게 창조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삼손처럼 창조하신 거예요. 태양의 아들, 빛의 아들, 강한 자로, 세상을 넉넉히 이긴 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들에게 어둠이 찾아왔죠. 여러분, 어둠에는 대표적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사랑을 자기에게로 다 끌고 올려가는 정욕과, 그게 인정이 됐든 칭찬이 됐든 진짜 어떤 육체적인 사랑이 됐든, 하여간 모든 사랑을 다 자기한테 끌고 올려가는 정욕과, 사람들 위해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교만함과, 그리고 그것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 그것은 욕심이었습니다. 삼손은 욕심의 여인 데릴라를
계속 자기 옆에 머물게 하면서 결국 힘의 근원이었던 머리가 잘리고 두 눈이 뽑히는 결과를 맞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삼손처럼 정욕과 교만과 이성의 자랑을 계속 우리 앞에 곁에 두고 있으면 우리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삼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의 힘을 우리 역시 잃어버릴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얼마나 커요. 얼마나 놀라워요. 삼손에게 주신 그 축복과 그 은혜처럼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것을 계속 옆에 두고 있으면 결국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참 삼손 이야기에서 정말 다행히도 삼손 이야기는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간 삼손이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한번 보니까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도 되는 그 건물에 기둥을 두 손으로 밀어서 넘어뜨리고는 거기는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인생을 마감합니다. 죽음으로써 이긴 하나님을 찾아서 마지막은 승리자로 끝낸 태양의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참 안타깝죠. 사랑하는 여러분, 흑암과 사망의 땅 이 갈릴리 가운데 우리 빛 대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분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갈릴리 땅, 참 갈릴리 같은 우리 땅을 찾아오신 우리 마음을 놓고 하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세일을 행하기 원하시고 우리 안에 빛을 비추기 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그 갈릴리를 찾아오신 주님 앞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구경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저분 참 좋네, 하지만 나는 못 버리겠네 하고 고집을 부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에게도 성취하신 그 갈릴리 그리스도를 여러분 삶의 주인으로 깊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요, 빛의 자녀요, 하늘의 자녀요, 예수님과 가족이 되어서 성령님과 더불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에요. 아멘. 세 번째,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만나셨던 만남 역시 구약 사건의 성취 사건이었습니다. 바로 병든 자들과의 만남이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주님은 건강하다고 여기는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있으니 나는 이 땅에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나는 괜찮아, 나는 예수가 필요 없어, 나는 예수 없어서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요,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예수 없이는 살기는 어렵고, 그렇게 자신의 그 죄성을 알고 그 죄성을 알고 있는 그 죄인을 주님이 부르러 오셨다고 하는 것이죠. 이유는 주님께서 그 병을 친히 담당하시고 함께 짊어지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어디에 병이 들었는지 너무 잘 아세요. 어떤 부분에 병이 들어있는지 주님 너무나 잘 아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깊은지, 그 병이 얼마나 깊은지, 그리고 얼마나 그 병이 고약한지 여러분, 주님에게는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자신의 병듦을 아는 자를 주님 만나기 원하시고, 그리고 자신을 찾은 자에게 주님이 치유하시고 그에게 생명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주님께서 이미 구약에서 약속하셨고, 그리고 지금 신약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이 성취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구약의 이 만남을 지금도 성취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서 여러분의 아픔이 치유되는, 여러분의 육체의 병도 나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번째는 죽음과 부활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여기 선지자의 글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모든 선지자의 글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 53장 11절과 12절 말씀 보면 그 대표적인 말씀이 등장하는데,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또 죽음에 대해서는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25장 8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는데요. 그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셔서 죽으셔야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되었고요. 우리 마음이 샬롬이 있게 되었고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엉뚱한 길로 자꾸 우리는 이탈하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 아들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금 여기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취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모든 죽음을 이기시고 그 어둠을 이기시고 죽이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가슴속에 우리 주님이 성취하신 그 십자가의 승리와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여러분 영혼 가운데 임하여서요, 여러분의 영혼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는 것이에요. 이처럼 바울은 구약 성경의 모든 뜻을 풀어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인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전한 말씀 중에 우리에게 성취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바울이 전한 말씀 중에 주님은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심으로 우리에게 성취하셨고, 갈릴리 같은 우리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셨고, 참 아픔 많은 참 병이 많은 우리를 만나 주셔서 우리를 날마다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먼저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심으로써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을 주님은 성취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직 한 가지, 주님께서 말씀은 하셨는데 성취가 아직 안 된 말씀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함께 이 말씀,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부터 3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갈릴리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입니다. 아멘.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이 땅의 마지막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지금 언젠가 한 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불현듯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그 날이 마지막 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구약의 모든 말씀을 다 성취하신 것처럼 이 말씀 역시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요 그때는 끝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누가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을 축복하실 때에 주님이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것을 바라보던 제자들에게 천사들이 사도행전 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세상의 종말과 심판의 때와 예수님의 재림, 이것은 아직 시작도 안 한, 아니 어쩌면 이미 시작되고 있을지도 모르는 성취될 계시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은 여러분 지금이 어느 때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로 세상이 멸망당하기 전에 세상에 대해서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세상을 끝내는 비가 내리기까지 그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온통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있었다. 그 말은 그들의 관심은 노아가 산 높은 위에다가 방주를 짓고 지금 세상이 끝난다라고 눈으로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했던 것은 그 배하고는 상관이 없이 선지자의 이야기와는 상관이 없이 어떻게 해요? 자기의 욕심을 계속해서 채우는데 전념했다. 욕심을 채우는 자는 방주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누가 말하지 않아도 마지막 때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특히 과학자들 이야기도 지금은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을 성취하신 주님이 이제 이미 계시하신 이 마지막 그 계시를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결산하시기 위해서 불현듯 우리를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실 우리가 이것을 믿든 믿지 않든 우리에겐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골로새서 1장 21절부터 2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전에 여러분은 악한 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마음으로 그래서 그때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여러분과 화해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여러분을 세우셨습니다. 회복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의 튼튼히 털을 잡아서 굳건히 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정말이지 이전에도 성취하셨고 지금도 모든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면서 앞으로도 이루실 우리 예수님의 그 복음이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뿌리가 되고 삶이 되고 터가 되어서 줄기가 되어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소망의 열매들이 계속 맺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레아로 들어간 바울 일행은 그동안 늘 애태웠던 사람들과는 달리 마치 잠언 25장 13절 말씀처럼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은 아주 시원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은 그 베레아 사람들에 대해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는 거예요. 누가는
그들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먼저 그들이 너그러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너그러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고귀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요. 이것은 그들의 성품을 두고 한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부드러운 마음밭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밭이 거칠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마음밭이 뭐가 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간절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간절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성향을 말하는데요. 그들의 성향이 뭔가 이렇게 이게 좀 잘 받아들이는 성향이라는 거예요. 잘 받아들이고 잘 받아주는 성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너그럽다라는 단어와 사실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바울의 마음을 시원케 했던 베레아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그들은 너그럽고 그들은 간절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축복은 믿음의 열매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이 외부에서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외부의 변화가 오면 우리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뭔가를 가지거나 어떤 사람이 있거나 하여간 내가 뭔가를 소유하거나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으면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나라가 하여간 좀 먹고 살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열심히 새마을 운동해서 하여간 뭐 새벽부터 일어나서 뭐 하여간 열심히 일하자. 하여간 먹고 살기만 하면 우리 행복하다. 그렇게 하여간 열심히 새마을 운동을 벌였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정말 지저분했어요. 온 거리가 쓰레기였습니다. 한강을 건너가는 버스를 타고 나면 문 창문을 못 열었어요. 너무 냄새가 고약해서. 한강바람 우리가 맞으면서 창문 여는 거 꿈에도 못 꿀 일이었습니다. 옛날에. 그렇게 지저분하고 더럽고 못 살던 그런 나라가 지금은 정말 잘 사는 나라가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잘 사는 나라가 하루에 30-40명씩 자살합니다. 그것도 자살률 1위입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주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요, 외부를 바꾸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로마를 바꾸고 어떤 정치적인 것을 개혁하고 화폐를 개혁하고,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뭔가 제도를 바꾸고 정치를 바꾸고 하여간 뭔가 외부적인 환경을 바꾸지 않으셨어요. 자연 환경을 새롭게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영혼의 평강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부활을 위해서 먼저 부활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주님의 관심은 우리의 영혼에 있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바뀌면, 우리 속사람이 바뀌면, 우리 마음이 바뀌면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던져줘도 그 사람이 성장할 거라고 주님은 믿으시는 거예요. 밖에서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리고 훌륭한 열매를 가진 종자를 뿌려낸다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마음이 뿌리가 없는 돌밭이고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히는 그런 가시 떨긴 밭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뿌려주시는 그 좋은 씨앗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저는 한 번씩 예전에 여러분들을 한 번씩 말씀드리지만, 그 친구 이름, 그 지연이라는 그 친구, 그 이름을 제가 잊지를 참 못해요. 이 친구 때문에 설교 준비를 하는 게 아주 난감한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라 난감한 거예요. 왜냐하면 뭔 말을 하든 간에 얘가 일주일 동안 그대로 살고 오니까 늘 나한테 보고를 해요. 아침에 교회를 딱 오면, 목사님 지난주에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 주간에 이렇게 해서 적용을 했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게 아침마다 와서 나한테 와서 일을 보고를 하니까 제가 설교 준비를 할 때 그 친구 때문에 이게 더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저의 설교가 여러분 때문에 더 난감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봐도 어떻게 보면
제가 하는 순종보다 그 친구의 순종이 더 나아 보이는 거예요. 참 베레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에 시기를 느끼고 예수라는 이름이 너무너무 싫어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일행을 데살로니가에서 쫓아내고 또 이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사람들을 괴롭힌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율법을 잘 알고 율법을 잘 지키고 있어서 모든 걸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스스로 의인이었습니다. 난 잘하고 있는데 스스로 의인인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전한 복음이 귀에 들어올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내 안에 내 법이 강한 그 사람은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잠언 28장 14절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얻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 앞에, 이 복음 앞에 우리가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무슨 선한 열매가 맺겠습니까? 임마누엘과 갈릴리의 빛과 치유의 만남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시겠다고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그것을 성취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고귀한 씨앗 앞에 여러분, 우리의 반응이 베레아 사람처럼 그렇게 너그러운 마음과 또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그는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사단이 우리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기를 원할 리가 없습니다. 그는 우리의 마음밭에 뭘 풀어놓죠? 가라지를 풀어놓습니다. 가라지라는 것은 강아지 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씨앗이 잘 자라고 심겨지고 나무가 잘 자라야 되는데 사단이 우리에게 자꾸 강아지 풀을 풀어놓는 거예요. 너풀너풀거리면서 잘 자라지 못하게끔 자꾸 방해하는 거예요. 생각을 방해하고 마음을 방해하고 우리 감정을 방해하고 삶을 방해하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욕심을 계속 품게 하면서 계속 우리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 마음밭이 돌밭이 되게 하고 가시덤불밭이 되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단의 방해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참 베레아 사람처럼 좋은 밭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성취하러 오신 그 임마누엘의 주님, 갈릴리의 빛 되신 주님, 치유를 가지고 우리를 만나신 주님, 죽음 뒤에 부활을 들고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영접하는 것입니다. 영접이라고 해서 꼭 처음 예수 믿었을 때만 하는 것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는 영접해야 돼요. 날마다 주님이 내 안에 임하시도록 매 순간 깨어날 때마다 우리는 영접해야 돼요. 주님 내 안에 임하시옵소서. 그래서 그 주님이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영접하셨어. 주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우리 마음을 축축히 적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그 보혈의 피 우리 안에 축축히 하시고 우리 마음밭이 기억이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베레아 사람들이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 하여서 집에 가서 날마다 성경을 이렇게 읽고 또 읽으면서 깊이 묵상하였더니 그들 안에 믿음이 퍼져갔다는 거예요. 언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은 어떤 형이상학적인 것이 아닙니다. 어떤 실체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실체 없는 감동이나 감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더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게 외치는 구원은 더더구나 아닌 것이죠. 믿음은 우리에게 바램을 주시는 것이 실제로 눈으로 드러나는 실제요.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존재하는 증거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좋은 밭을 가진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자마자 그들에게 믿음의 일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성취하러 오시는 그 주님을 우리 모두가 다 마음으로 받아들였어. 생각으로 받아들이고 감정으로도 받아들이고 우리 영혼으로 받아들였어. 초청해서 그 주님과 함께 마음의 밭을 기경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좋은 그 밭 위에 하나님께서 뿌려주시는 모든 믿음의 놀라운 씨앗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 빛의 아들, 빛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참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에게도 이 말씀을 전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요, 한쪽은 완고했고 한쪽은 너그러운 성품과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믿는다면 베레아처럼 우리 믿음이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함께 이 시간에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거친 마음밭, 참 욕심 가득한 우리 마음밭, 참 정욕과 교만과 이생의 자랑이 많은 참 우리의 마음밭, 하나님 참 우리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제 안에 임하여 주시고 주님 제가 이제 돌이켜 주님께 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저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마음밭을 새롭게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